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그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첫 주 말씀 저희가 나눴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교제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런 권세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네. 오늘은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4절에 보면 그 영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땅이라는 것이죠.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처음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보일 땅으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유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의미예요. 국가를 이룰 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영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국민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주권이 이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거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 땅이 언제 실제 우리 것이 되냐면 어떻게 할 때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축복들은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고 그 현장에 가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전쟁을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직접 너희 손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발바닥으로 밟고 그 땅을 개간해서 너희 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것으로 이제 취해야 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것을 이제 발바닥으로 밟고 전쟁을 통해서 너희 것으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나요?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또는 상처나 실패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면은 트라우마로 남는다든지 또 좌절하는 어떤 마음을 막 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곤충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벌이나 뭐 이렇게 윙 날아다니는 것만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전 깃털 달린 거 좀 무서워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공간에 지금 깃털이 달린 게 어떤 존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공간에 숨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 수연이는 털 달린 거 싫어하죠. 아마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귀엽다라고 쓰다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에 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냥 뭐 귀여운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어떤 미래의 어떤 선택들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청년들 안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미래가 되는데, 근데 선택을 하는 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면 그것이 곧 내 미래가 되거든요. 내가 되고 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부담감, 책임감들이 두려움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취업, 또 건강, 그렇죠? 지금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애와 결혼,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여호수아 안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여호수아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니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누구도 두렵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첫 번째 전투 이제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거기에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데,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또 그 가나안 땅 그 이전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그 전쟁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데 누구도 두렵냐면 그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들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으로 둘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데 강력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결론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엄청난 심판과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두려움이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지금은 모세가 죽은 이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 또 어떤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신앙심이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호수아의 시대이고 이 문제들 여러분의 미래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나와 오늘 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말씀 준비하고 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제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안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미래는, 너의 인생은 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다. 염려하지 말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제 인생만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강한 손, 전능하신 손, 사랑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은데 내 인생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 있을까? 여기 여호수아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말씀이 딱 나왔는데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 10절 후반부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혀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 있게 컨펌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망쳐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있죠. 출애굽했던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만나 메추려 먹었던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 33절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반응이 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했던,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했던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원망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하고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그래 우리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름 꿈에 막 다 부풀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들 안에 다시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삶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